오늘 설교 제목이요. 삶의 암초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암초를 참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암초를 만날 때 우리가 그 암초를 반드시요 넘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그 암초를 피해 가든지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암초를 넘어가지 못하고 피해가지 못하면요, 우리는 그 암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 찾아오는 이 암초들을 우리가 이겨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그 암초를 우리가요 너무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그 암초를 우리가 잘 극복하고 넘어가면요,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우리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암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암초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이 아주 강팍해지든지, 어디에 강팍해집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아주 강팍해져요. 말씀 앞에 아주 마음이 강박해집니다. 교회 앞에 마음이 아주 강박해져서 다칠 대로 마음이 다 다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하신 4가지 마음의 밭이 있잖아요. 그 밭 가운데 정말 길가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요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그런 분을 전도하러 나가다 보면 만나요. 정말 만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그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하는 소리, 그냥 그거는 비판의 차원을 떠나서 그냥 비난에 가깝습니다. 막 그렇게 퍼붓는 사람들을요 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에 어디에 다녔느냐? 나 교회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충분히 들으면 충분히 헤아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계속 신앙생활이 순탄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인생도요 순탄한 게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순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암초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암초를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길가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옥토밭도 길바깥으로 바뀌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 옥토밭이 길가밭으로 바뀌는 게 다 어디서 나타나냐면 암초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점점점 강박해지는 이유도 어디 있느냐면요, 암초 때문에 그래요. 인생살이 하다 보면 인생의 암초가 만나면 그 암초 속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거든요. 아픔이 너무 크거든요. 좌절이 너무 크거든요. 실패의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뭘로 바뀌냐면 딱딱하게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요 대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이 암초를 나타날 때 우리는 이 암초를요 사실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암초가 우리는 환경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물질로도 생각하고 건강으로도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의 암초는 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그 고정관념이요 우리의 삶의 암초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너희 속에 있는 경관진이라는 거예요. 그 경관진이 고정관념이고 그 경관진이 그게 바로 암초입니다. 그래서 경관진이 깨지고 이 암초가요 깨져야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위에 계속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왔는데 은혜라는 은혜를 말하라 그러면 은혜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고정관념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이 받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듬뿍이 누리려면 우리는 첫째 무엇이 깨져야 되냐면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 가운데 가장 큰 고정관념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는요, 그 고정관념이 사람들께서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는 생각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부모들로부터, 학교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전통으로부터, 유전으로부터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그가 주입받는 게 뭐냐면,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돼. 네 인생 누가 책임져 주지 않아. 그래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요. 계속해서요, 사람들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주입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너무 가혹한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따져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얼마나요, 정말 연약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무엇으로 하나님이 표현을 하고 있죠? 질그릇이라고 그럽니다. 깨지기 질그릇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질그릇 같은 나에게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라는 거는요, 참 가혹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평생 노력하다가 살다가요, 어떻게 합니까?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아니면 그 마지막의 선택은 죽음으로 갑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자신이 없으면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삶의 소망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절망의 끝에서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내 인생도 책임질 거 뭐고, 내가 내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주제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결국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도덕적으로 보면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다가 안 되면 누구를 탓합니까? 탓이 나와요, 탓. 부모 탓을 하든지 또 세상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탓하다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랬다 하다가 나중에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님한테 패대기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모님에게서 엄청나게요, 이제 부모님을 두들기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을 패잖아요. 얼마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옛날 같으면 어림없는 짓이죠.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요, 이제는요, 묻지마 팔불입이 나잖아요. 묻지마 폭행이 막 나타나잖아요. 묻지마 막 방화가 막 나타나잖아요. 이게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는 현상들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 책임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정관념에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 안 깨져요. 정말 안 깨집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제자들이 그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묻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대로 가지고요,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 인생이 안 되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부모 탓하고요. 그게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안 되고 자꾸 풀리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생에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우리는 또 그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전생을 입에 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생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요, 우리의 전생을 우리가 입에 담는다면,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의 전생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요, 이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나를 이미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택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전생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에요. 나는 내 전생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고, 나는 내 전생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전생입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졌으면 내 자식이 이렇게 안 되나? 이렇게 내 자식이 힘이 드나 하고요. 이런 고정관념 속에 사람들이 꽉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을 살다 보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도요.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 줄 아십니까? 나한테 뭐가 문제가 있어서, 나한테 뭔가 죄가 있어서 자꾸 그쪽으로 가서 곰팝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제 문제 해결할 겁니까? 제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나 오늘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깨지질 못하면요. 이 제자들은요. 어려운 일 당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허물과 막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그들 앞에 막 펼쳐질 때요. 이들은 절대로 여기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는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이 된, 송영이 된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다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는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만에 있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큰 믿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못할 것이 없으면요. 어떤 인생의 암초가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그 암초를 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극복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극복합니까? 겨자씨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소경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소경 때문에 이 맹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됩니까? 왜냐하면요. 눈 보지 못한 사람 눈뜨게는 기적을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그 소문이 쭉쭉쭉쭉 다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요.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바라고 나오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소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가 소경된 상태에서 정말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갖다 주는 전통과 유전과 가르침에 의해서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한 존재고 얼마나 자기는 빌어먹을 존재고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학대하며 자학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올가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에게 하는 말을 그 소경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암초 속에서 뜻이 있다면 좋은 겁니다. 뜻은 항상 좋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뜻에는 항상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나쁜 것은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근데 좋은 곳에서는요 뜻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건 뭡니까?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남에서부터 소경되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예수 만나니까 자기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예요. 자기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절대로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눈이 뜨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이게 그 소경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항상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암초 속에서 첫째, 환경적인 암초가 있지만 환경적인 암초보다 더 두려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암초예요. 그게 영적인 암초입니다. 그걸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환경적인 암초가 나타났을 때 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요 암초 속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는 그 암초를 환경의 암초를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환경적 문제가 나타날 때 제일 처음 딱 암초가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처음 나타나는 고정관념은 그 암초 내게 해결해야 돼. 그 암초 내가 이겨나가야 돼. 그 암초 내가 부숴야 돼.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막 부수려고 방망이질하다가 망치질하다가 안 되거든요. 그럼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누가 주는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게 사탄이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게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전에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한때는요 대통령이 나와서 딱 이렇게 연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연설할 때 대통령 연설할 때 표현을 유심히 들어요. 그 표현할 때 제가 가장 초점을 맞춰서 듣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라고 표현하느냐 제가라고 표현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역대 뭐라고 해야 돼요? 역대 이 군부 쪽에서 온 있잖아요. 정권을 잡은 나라님이 딱 나가서요 말씀을 하실 때는 뭡니까? 내가 나 누구가 항상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 표현을 하면 힘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요 민주화로 바뀌고 나서부터는요 그전에는 대통령 각하라고 말 많이 피웠잖아요. 지금은 딱 바뀌고 나면 뭐로 표현해요? 대통령님 아니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그 대통령이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뭡니까? 제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낮춥니다. 내가는요 나는요 이게 엄청나게 교만한 겁니다. 그런 게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는데 그 사람이요 한 게 크게 실수한 게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 수 있다 이건 참 좋았는데 이 바톡탱이 뒤에 하나 빼먹은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외치고 갔다가요 딱 할 수 없는 상황에 딱 부딪히면요 그 사람은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가르침은 뭐냐면요 너는 다 할 수 있어. 너는 다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이렇게 사탄이 가르칩니다. 봐라 누구도 하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아버지한테. 야 봐라 이놈아 저기는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 그래요.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걸. 그러면 저보고 할 수 있게끔 뭘 해주시든지. 그렇지 못하는 걸 어떻게 해요? 못하는 애 보고 못한다고 그러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못한 애 보고요 잘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뭐냐 너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엄청나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하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잘할 수 있어. 이게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겁니다.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뭡니까? 너는 할 수 없으면 넌 못해. 그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인생은 그걸로 종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사업은 그걸로 종치는 거야. 너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직장에서 너는 그 모양이야 하고 딱 종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지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해요. 너는 할 수 없지만 너는 할 수 있어.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모세도 한번 보세요. 모세가요, 처음에는요, I can do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라면 다 할 수 있어. 나라면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어. 애굽에서 탈출시킬 수 있어. 이요, 엄청난 자신감이요, 모세에게 꽉 차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 나이 40대입니다. 왜냐면 그 주변에 백그라운드가 대단하거든요. 모세가 젊었을 때니까 지혜가 머리가 팍팍 돌아갑니다. 학문이 막 뛰어나죠. 애굽에 거의 2인자입니다. 2인자. 그러니까 바로의 후계자로 가까이 간 사람이에요. 후계자 경쟁부대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이게요, 모세입니다. 이런 대단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모세가요, 얼마든지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움직인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도망자 천세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저기 사막으로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막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에서 딱 썩고 난 다음에 모세는요, 드디어 세상에 가지고 있는요, 고정관념 속에 그대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40대에도 세상의 고정관념입니다. 세상이, 사단이가 항상 우리가 가져다 주는 고정관념, 돈이 있어야 잘 돼. 머리 있어야 잘 돼. 많이 배워야 잘 돼. 전부 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보세요. 신앙교육 시키기보다는 세상 교육을 더 시켜요. 믿는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시킵니다. 신앙교육 뒤로 빼져요. 항상 세상 거기에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우리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미국은 조금씩 다시 바뀌어가는데, 분위기가. 주위에서 분위기가 바뀌어가는데 어떻게 바뀌어가느냐. 학생들의 인성이 언제 지금 피폐돼 가지고요, 껄핏하면 총 들고 쏘아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부모도 죽이고 자기 선생도 죽이고 자기 친구도 죽이고 주변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학생들의 심성이 그렇게 피폐하게 되냐, 원인을 찾아보니까 삶의 중요한 기준 잣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중요한 기준 잣대를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주기도문,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외우고 이게 고백할 수 있도록요, 허락을 해주는 주가 지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은요, 누가 갖다 주는 거냐면 마귀가 우리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게 하는 마귀의 도구가 바로 고정관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마귀가 가져다 준 이 고정관념을 하나님은 다 깨시는 거예요. 전부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소경이 된 건 누구 죄냐, 이건 사단이가 갖다 준 생각이에요.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죄를 치고 들어오거든요. 죄를 갖고 다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으로 다룹니다. 항상 사랑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고정관념을 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해 보면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우리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요, 새 포도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금식할 때 먼저 금식해야 되냐? 우리는 막 안 되고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요, 막 금식해야 문제 해결해 준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는 금식을 안 하고 있다가요, 막 환경에 큰 암초가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가서 그냥 40일 금식하고 뭐하고 다 해요.
그래요. 그럼 응답돼요. 문제 해결돼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뭔지라 금식은 언제 해야 되느냐?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금식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이 빼앗기는 날 금식하라는 겁니다. 신랑이 함께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 받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보다요 감사와 찬양과 기쁨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해 보세요. 계속 감사해 보세요. 저도 체험을 해본 건데요, 저는 꿈자리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꿈자리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래서 꿈을 안 믿어요. 꿈을 안 믿습니다. 제가 그 꿈을 믿으면 지명에 못 살아요. 지금 여기에 서 있지도 못합니다. 벌써 저는요 하늘나라 갔을 겁니다. 왜냐면요 꿈이 원체 흉한 꿈들이에요. 너무너무 이게 소름 끼치고 너무너무 이 두려운 꿈들이 매일같이 꿔줘봐요. 잠 자겠어요? 안 자겠어요? 주무시겠어요? 못 주무시겠어요? 잠 안 와요. 잠 자체가 두렵습니다. 그런 나날을 쫙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물고 오는데요, 그렇다고 성경을 안 읽어요? 그렇다고 기도를 안 해요? 어떤 때는 막 부르짖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잠 좀 편하게 자고. 그런데 꿈이 또 나타나요. 그런데 그게 사라지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기도할 때 그 전에 해결해 주셔서 뭐예요? 막야 나가라 막 이렇게 했지만요, 지금은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감사, 예수님 감사, 성령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갖다 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까 감사하고,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 저를 승리케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계속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해 주시니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제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저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저를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제게 부어주시고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감사로 돌렸어요. 그렇게 그 기도만 해도 1시간 걸려요. 나 기도할 게 없다고 하시면 그냥 감사만 해보세요. 하나님께 감사, 주님, 예수님께 감사, 성령님께 감사해보세요. 그 감사만 돌려도 돼요. 그리고 감사하니까요, 오늘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은 전 처음 해봤어요. 예수 믿고 나서.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의 능력이 엄청나게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우리 고정관념을 깨야 되는 겁니다. 우리 고정관념이 끼어지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저런 큰 돌덩어리 갖다 줘놓고 뭘 감사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저 돌덩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보면요, 저 돌덩어리를 넘어가든지 저 돌덩어리를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시든지요, 양당 안에 하나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는요,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 입술 속에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감사를 뺏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감사, 기쁨과 찬양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짓 가운데 가장 첫째 주는 고정관념이 뭐냐면, 네가 다 해결해야 돼. 아주 나쁜 놈의 새끼예요. 아주 나쁜 놈의 자식입니다, 이 사단은요. 제일 나쁜 놈이 누군 줄 아십니까? 죄를 짓게 만들고 지는 쏙 빠지는 놈이에요. 옆에서 충동기를 팍 타옵니다. 그리고 결정성이 지는 쏙 빠져요. 그럼 그 충동기를 넘어간 사람은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면서 가장 나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놓고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하라고 했냐? 내가 하라고 했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했지. 그리고 자기는 싹 빠져버립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사단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우리를 충동질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충동질, 우리를 절망케 하는 충동질,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충동질, 우리의 직장을 안 되게 하는 충동질, 우리의 가정을 안 되게 하는 충동질,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충동질, 그 충동질에 가장 사단이가 많이 쓰는 게 뭐냐? 최고로 많이 써요. 그게 뭐냐? 네가 다 해결해야 돼. 네가 뿌리지니까 네가 해결해야지. 네가 다 해결해야지. 왜 자꾸 그 소리예요, 사단은.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한테 맡기라. 나한테 맡기라. 네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네가 싸지고 가서 해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나에게 다 뭐라고요?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공부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알아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나한테 맡겨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을 주는 줄 알아요? 저 원수 같은 새끼 가만히 놔두면 되나? 가서 작사를 내고 확 죽여버려야 되고 막 그래야 돼요. 너 가만히 있으면 네가 바보지. 네가 가서 끝장을 내버려야지.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우리라고요 막 열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게 해결하다가 문제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뭐합니까? 맡겨라 이거예요. 나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내게 해결해 주겠다 이거예요. 염려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근심 맡겨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상처, 원한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저는 여러 가지 보면서요. 지난번에 보니까 최강야구라는 뭐 프로그램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은퇴 야구 선수, 현역 야구 선수, 야구하다가 그냥 포기했다가 뽑혀서 와서 한 사람 해갖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를 모아갖고 야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은 코리안 시리즈 제일 많이 우승을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 감독이 하는데 거기서 보니까 나이가 제일 어린 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인하대에서 이제 야구 선수인데 그 팀이 합류를 했어요. 그런데 걔한테 이거 던지는 거예요. 이게 투수 폼 던지는 거죠. 이걸 계속 연습시키는데 이 양반이 8시간을 계속 던지게 해요. 며칠을. 어떤 때 12시간도 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던진 애는 막 입에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막 쓴 게 나오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김성근 감독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팔에 힘 들어갔어. 힘 빼. 힘 빼. 힘 빼고 던져. 힘 빼고 던져. 힘 빼고 던져. 힘 빼고 던져. 그래갖고 한 일주일 시키고 나니까 저는 볼 때는 잘 모르겠는데, 힘 좀 빠졌네? 이래요. 우리 힘 빼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힘을 빼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뭡니까? 내 힘이 막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내 힘이 막 들어가게 해요. 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단이 인생들에게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가장 큰 고정관념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힘 빼, 네 힘 빼, 내가 해줄게. 네 힘 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암차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힘을 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힘을 빼세요. 문제가 만난다 때 내 힘을 빼세요. 내 힘을 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 내가 못하겠다고 나 자빠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안 그래요? 아니, 내 인생을 누가 책임져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은요,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항상 매일같이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주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주십니다. 내 인생을 책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는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달려가 보세요. 그러면요, 내 인생이 정말 잘 돼가도록요, 하나님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정관념이 안 깨지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고정관념이 안 깨지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불안해서 못 맡겨요. 못 믿어서 못 맡겨요. 아니, 내가 다 해보고 나서 그거밖에 안 왔는데, 내가 다 해보고 난 다음에 결과가 그건데, 거기서 뭘 또 거기서 미련을 갖습니까? 거기서 거기서 연연합니까? 빨리 싹둑 끊어버려야지. 참 사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게 그건 거예요. 그 사단이가 주는 고정관념입니다. 우리는 그 고정관념에서 깨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못할 것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많이 배워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건강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백가름들이 있어야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자꾸 그런 속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가르쳐주는요, 또 고정관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부모님에게서. 돈 많은 부모님에게서 이제는 뭐가 나오냐? 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돈 많은 부모님에게서 용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은요, 그렇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요. 저희 시대나 저보다 조금 앞선 시대는요, 부모님이 못 배웠기 때문에, 그냥 자식 잘 되기만을 원하고 열심히 뒷바라지해요. 그럼 모든 인생의 결정을 할 때는요, 자식이 결정이 맡겨버려요.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냐? 부모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원체요. 경제력도 있고, 부모가 원체요. 교육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예 자식의 앞길을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많이 써먹는 사람은요, 걔는 큰 힘을 못 돼요.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갈지 못해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찬스를 쓰세요? 아버지 찬스. 우리도 아빠 찬스 쓰셔야 돼요. 우리의 아빠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그 고정관념, 우리 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세요. 긍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세요. 내 아빠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아빠 찬스를 써야 되겠다. 힘들 때 아빠 찬스를 쓰세요. 힘들 때 아빠 찬스를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되게 해주실 것을 꿈을 꾸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면서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죽겠어요. 그것도 하면 되시지만요. 그래도 하나님이 멋있게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저를 놀라게 해주시길,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걸 감사합니다. 오늘이 하나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100개, 1000개의 놀라운 하나님 축복의 열매를 제게 갖다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죽겠으니까 이거 하나 되시니까 이거 하나도 안 주냐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10, 20, 100개를 구하세요. 할렐루야. 요새 지금 세미나를 하는 게 있어요. 잘 나가는 세미나가 있대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예요. 그 세미나예요. 그 책도 나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요새 부자면요, 눈 다 동그랗게 뜨잖아요. 저도 그거 보니까 눈이 동그랗게 가더라고요. 부자, 그래, 한번 보자. 왜 부자가 되느냐? 부자가 돼야 하나님 일도 크게 한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아니, 10만 원 받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보다, 이왕이면 100만 원 벌어서 하나님 하는 게 낫고, 100만 원보다 1000만 원 벌어서 하나님 하는 게 낫고, 1000만 원보다 1억을 벌어서 하나님을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일 하자 보면요, 이거 먼저 세요. 돈이 없어. 지금 좋기는 좋은데 그걸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하나님 일할 때 부자가 돼보세요. 이런 거 뭐 세겠습니까? 뭐 한 달에 그냥 1억, 1년에 10억 버는 사람이 이런 거 뭐 하나 하자면 이런 거 세겠습니까? 끝까진 끝 하면서 그냥 탁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통이 좀 크긴 커요. 왜냐하면 만지는 이게 달라요. 근데 월급쟁이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큰 돈이 들어갔다 나갔다 흘러가니까, 그거 해보니까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집 사고 뭐 팔 때 한번 해보세요. 막 몇십억씩 왔다 갈 때는요, 돈 1000만 원 돈이 겨요 아니에요? 1000만 원 깎아달라 그러면 퉁 쳐줘요, 안 쳐줘요? 에이, 그래, 내 2000까지 퉁 쳐줄게. 그리고 그거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집 다 팔고 난 다음에요, 야, 나 1000만 원만 빌려줘. 2000만. 돈 없어. 내가 2000이 어디 있어? 1000이 어디 있어? 그러고 다 끝내버려. 그러고 그때 생각하면 2000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1000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근데 큰 건을 해결할 때는요, 1000, 2000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부자가 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요, 내가 힘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자를 꿈을 꾸세요.
자꾸 없는 걸 내가 혼자 자꾸 해결하려면 스트레스 받아요. 정말 스트레스 받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사고의 전환을 가지세요. 고정관념이 깬다는 것,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가 바보 같은 짓 했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는데, 교체편한 믿음만 갖고 기도하면 됐는데, 내가 왜 이렇게 혼자 고민하는지 몰라? 그러고 나서 내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구하시라는 거예요. 아빠 찬스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거냐면요, 고정관념이 깨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빠 찬스가 없어서 우리 아이들은 못해. 나는 아빠 찬스가 없어서 나는 안 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내 아빠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찬스를요, 우리는요, 우리 삶에 암초가 났을 때 쓰시길 바랍니다. 누가 그걸 쓰십니까? 우리 고정관념이 깨진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에 성실하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사는 건 나무랄 일은 아닙니다.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는 속았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속았어요. 내 인생을 정말 책임질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께 빨리요, 우리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시고 맡겨보세요. 그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요, 신앙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요, 삶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이게 뭐냐면요, 이 고정관념 우리의 믿음의 적인데요, 다윗은 이 골리앗과 싸울 때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트렸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어리니까 이길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꼭 싸움을 할 때는 좋은 창과 무기, 갑옷을 가지고 입어야 싸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길 수 있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두 가지 고정관념을 깨버렸어요. 어려도 누구를 믿고 나갔습니까?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사울왕 입혀주는 갑옷,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어떤 게 보면요, 세상이 갖다 주는 고정관념이 우리에게 상당히 거추장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히면요,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가감하게 벗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짱돌 하나만 들고 가서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어땠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성경은 늘 기록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고정관념을 자꾸 깨시는 작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소경과 같은 그런 암초 같은 그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는요,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구나.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생각의 전환의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고정관념이 깨지는 뒤에는 다윗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것을 볼 수 있는 생각의 전환이 오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의 한 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머리숙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감격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암초가 나타났을 때 먼저 하나님